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나.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로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웅장한 원형극장의 콜로세움, 끝없이 펼쳐지는 포장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잘 닦여 있죠. 대리석으로 빛나는 신전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로마 교회 하면 꽤 번듯했을 거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 지금도 야 얼마나 잘 지어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로마 교회는 지금의 바티칸에 있는 그런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바티칸에 가보면 어마어마하죠, 웅장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의 로마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부유한 로마 귀족들은 전망 좋은 언덕 위에 팔라티누스 언덕 같은 곳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비가 오면 강물이 넘쳐 오물이 둥둥 떠다니는 테베레 강변의 낮고 습한 빈민가에 모여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세부에 여행 가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세부 말고도 많은 곳에, 세계 곳곳에 휴양지에 가보면요 되게 잘 살아요. 바다를 끼고 좋은 저택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바로 개울가 건너편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빈민가가 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휴양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되게 좋아 보이는 휴양지 바로 옆에 조금만 옆으로 가보면 지금처럼 오물이 그냥 덩덩 떠다니는 그런 곳에서 사는, 저희가 지난번에 가본 선교지에 가본 세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 바로 옆에는 빈민가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비좁고 좁디좁은 이 다락방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모인 무리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교회 하면 좀 부자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빈민가의 한 아마 가정집에서 드리던 교회라는 사실이죠. 게다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겨우 돌아온 유대인 성도들과 그 사이에 자리를 잡은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쫓겨나고 전도도 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누가 주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갈등이 있었겠죠. 위에서는 황제의 시퍼런 칼날이 짓누르고 안에서는 가난과 분열의 아픔, 그게 바로 로마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로마의 연약한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지금 우리 교회도 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다 그런 겁니다. 교회가 겉은 좀 좋아 보여도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 교회도 그렇고 또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위태로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죠. 1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나눠줘서 너희들을 좀 견고하게 하는 것이 내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목적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흔히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좀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또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신방하는 그런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도 지금 그런 모습을 갖고 싶어하는 거죠. 영적인 거장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베풀어 주겠다는 모습입니다. 마치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특강해 주겠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좀 가르쳐 줄게, 내가 너희들을 격려해 줄게,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다음 구절인 12절에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그러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인 고백을 덧붙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보세요. 처음은 좀 이해가 되죠.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에게 나눠줘서 좀 견고히 이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 정말 이해가 되죠. 믿음의 거장 바울이 주는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뭐하고 있다고요? 피차 아니하겠다. 피차 위로를 서로 주고 받겠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 교인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바울이 위로를 받는다.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가보면요, 우리가 사실은 그들을 위로하려고 선교지에 가요. 야, 너는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뭐 바리바리 싸가져 가면서 나눠주면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잘 견뎌라,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선교지에 가면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선교하러 간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모습을 보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로할 게가 아니라 내가 가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가 나를 위로하는 그러는 피차 아니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피차 아니라는 말은 시파라클레데나이라는 뜻인 말인데요. 자, 함께 곁에서 부르다, 이 합성어입니다. 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곁에 바짝 다가앉아서 함께 힘을 얻다. 바울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도 당신들의 믿음을 보며 격려를 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정말 유명한 교수님 수업을 한번 들었어요. 그분이 은퇴한다고 해서 가서 청각을 했는데, 야, 대단한 걸 좀 들어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여기에 선 것은 여러분들에게 배우고자 함입니다. 야, 그 은퇴를 앞둔 정말 세계의 석학이 이 우리같이 쪼무레기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내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배우고
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러는데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울의 모습이네요. 오늘 보니까 내가 당신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차에 걸친 선교에 매 맞고 돌 맞고 파손당하고 바울은 영적인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외로웠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빈민가의 이름 없는 성도들, 그들의 순전한 믿음을 보면서 위로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좋으시니까 힘들지 않으시죠? 외롭지 않으시죠?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만에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네, 저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피차 아니함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좀 보겠는데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평생 가난하게 사시며 온갖 고생을 하시다가 덜컥 말기 암 판정까지 받은 나이가 지극한 권사님이 계셨대요. 목사님은 신방을 가면서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교회에서 굳은 일을 다 했는데, 교회에서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데 이렇게 갑자기 병에 걸려서 힘든 모습을 보려니까 목사님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하나님, 이 기구한 삶을 사신 권사님께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전해야 됩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비좁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답니다. 자, 그런데 뼈만 남은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면서 앙상한 손으로 목사님의 손을 꽉 잡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바쁘신데 뭘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 부르시면 언제든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셔. 식사 꼭 챙겨 드시고 힘내세요, 목사님. 아니, 위로하러 갔던 목사님이 병실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펑펑 울고 돌아왔다는 간증입니다. 위로하러 갔는데 문안을 갔는데 문안을 받고 본인이 그렇게 울다가 왔다는 거예요. 뼈만 남은 몸으로 죽음 앞에 서 있으면서도 목사님을 걱정해주는 순전한 신앙, 십자가 신앙, 그 믿음 앞에서 목사님이 지친 영혼이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위로받고 서로 위로하는 관계,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저도 지난주에 한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는데 병상에 계시면서 성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딱 갔더니 얼마나 환하게 맞아주시든지 첫 마디가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목회 힘드세요. 제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병원에 누워있는 분이 누구예요? 저는 잘 돌아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목회하느니라 얼마나 힘드세요. 아니, 제가 위로하고 간 건데 가서 위로받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특세했다고, 보통 이제 특세가요, 사실은 영적으로 몸적으로 힘들죠. 이제 어떻게 알고 특세하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교역자들 함께 식사하라고 또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저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습니다. 위로하러 갔는데, 병문안 갔는데 목사님 위로 해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돌봐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피차 아니함입니다. 피차 아니함. 신앙의 위로는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약하고 낮은 자의 믿음이 가장 강해 보이는 자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게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의 믿음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대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의 믿음이 제게
필요합니다. 대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 지금 어디가 아프고 팔이 부러져 있고 나도 너무 힘든데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울 사도가 오히려 제가 위로가 됩니다. 아니 3차 여행을 다니면서 지금 얼마 수만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왜 오히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위로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목사인 저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죠.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자, 잠깐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수 믿으니까 로마 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예수님 소개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은요, 원래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게 복음인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산소 같은 힘이 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미워하던 분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도 복음이고, 질병과 가난의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도 복음이고, 다퉜던 가족이 함께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어야 가족이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쓰러진 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을 때 예수님 소개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오늘 쓰러져 있는 마음에 위로함을 주고 지친 마음에 힘을 주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면서 오늘 참 힘들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한숨이 쉬어지십니까? 이 한숨 속에서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하늘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아침 출근길의 이야기다. 저도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옆에 버스가 딱 서 있어서 같이 신호등에 서 있는데 버스 안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새벽에 사람들이 직장을 가는 거죠. 복음은요, 바로 이분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새벽에 얼마나 힘들게 나왔어요. 걸어오신 분도 있고, 또 버스를 타신 분도 있고, 차를 타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마음으로, 아니 새벽에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때론 눈물 나고 버거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그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동지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동지를 만나고 싶다. 내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하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막 새신자가 이제 막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한테도, 교육자한테도, 목사님한테도 위로가 되는 거죠. 돈이 많다고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도 정말 자기의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질병이 있는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다해가고, 또 지금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자기의 삶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신앙인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는 올해 연수를 가진 분이 새신자에게, 또 새로 믿은 분들이 또 연수가 많은 권사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서로가 위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피차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빈민가에서 똥물이 흐르고 있는 곳에서 정말 간신히 생활하면서 집 각각의 집에 모여서 부둥켜 안고 서로 어깨를 맞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다 우리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서로 안위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 로마 교회, 우리 성산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로마 교인처럼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되길 원하고, 오늘 새벽에 만나는 분들, 또 오전에 만나는 분들, 오후에 만나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친 자들, 지쳐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길 원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길 원하고, 또한 목회자들까지 위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 성산교회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